주께서 뜻하시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여 왜 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정하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하심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 앞에 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2장과 2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교독문 3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주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차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크신 위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한없는 은총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들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나 직장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신실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며 응원하시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아서 응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돌짝밭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혈실이 풍성한 옥토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급박한 재앙을 막아 평온과 안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 저희가 드리는 것이 너무 적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 주실 줄 믿기에 더욱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또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명철 주시며 경영한 산업에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주옵소서. 수입에 진정한 11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헌금 전도 기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우리 모든 교우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때를 따라 적절하고 합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또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밝히 비치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건축하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러 작정된 자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 다 주께로 또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하게 하옵소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주일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또 총회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복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의 행진을 할 때 날마다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군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예비원들, 교회학교에서 사역하는 교사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주신 달란트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헌신하는 땀방울, 또 성도님의 삶의 윤택하게 하는 행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더욱더 예배의 신앙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과 같으신 눈동자로 날마다 지켜주셔서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안보하여 주옵소서. 평야간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 허락하시고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주리 누려올 때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펴진 팔로 400여 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출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토록 놀라운 일로 구출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또 홍해를 위시해서 수많은 난관을 또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임에도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또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여러 가지 난관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일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체험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또 우리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음성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인생 가운데 어떠한 난관과 만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어려운 난관들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는 여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정말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걷는 것은 깊이 6인치밖에 안 되는 이 갈대밭을 걷는 것이지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의 말을 듣던 한 학생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의 말을 듣던 선생님이 언짢아 가지고 학생 뭐가 기적이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바다도 아니고 겨우 깊이 6인치밖에 되지 않는 그 갈대밭에 그 많은 이 애굽의 대군이 다 빠져 죽게 했으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는 이유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 이론, 그러니까 이런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어떤 과학의 이론으로 말미암은 법칙이 뭐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사물과 현상, 또 질서와 조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제 인과율을 이 분석 종합하는 것을 체계화한 것, 그게 과학의 법칙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 과학으로 또 인간 이성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죽음의 법칙에 안 맞는다는 거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걷는 것도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력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피조물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가 한번 시골에서 이 개미들이 큰 먹잇감을 막 그 수많은 개미가 물고 이래 가는 것을 보았어요. 참 너무 애처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먹잇감을 이렇게 저 앞에다 갖다 줬어요. 개미 집 입구까지. 그러니 개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것을 옮겨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상식,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인간편에서 일어난 기적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들이 볼 때는 전부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실 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통치하신다, 그렇게 신학에서는 가르칩니다. 일반 섭리라는 것은 이제 평소 일상적일 때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일반 섭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간이 볼 때 이 기적이라고 보이는 이 특별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은 전부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 특별 섭리로 이루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넌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 속에서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이 홍해 도화 사건,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인생 홍해, 여러 가지 홍해를 만납니다. 우리 시대 이 홍해 같은 인생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건너가서 이 환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을까, 여기를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만난 난관이 바로 이 홍해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명령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본문 15절이고요. 두 번째 명령이 본문 16절이고 세 번째 명령이 본문 26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홍해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 명령은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갖가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경제의 홍해, 또 건강의 홍해, 인간관계의 이런 홍해, 여러 가지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갖가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모험적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본문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는 바로의 특별 추격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죽고 사느냐, 이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고 범인할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기대, 두려움과 기대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 이런 상황에서 이 지도자인 이 모세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야말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이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법이 나에게 부르짖지 말고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지시하라,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문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 홍해 앞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는 일이다. 즉, 이 일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이 인생의 홍해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은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은 기도만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모험하라는 거죠. 용감하게 홍해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홍해에 몰살할 것 같고, 또 실패할 것 같은 그런 홍해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는데 첫 번째 필요한 믿음이 모험적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한 구절이 홍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모험적 믿음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홍해를 건너갔고, 시험한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홍해인데 믿음으로 하느냐 시험으로 하느냐, 의심하면서 시험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모험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홍해로 들어가 수장당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폭적으로 믿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명령입니다. 장애물 앞에, 두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 모험적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삶, 자기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중심이 이동된 그런 삶, 그게 신앙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모험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천국 또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사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피가 들끓는 청춘 때가 아니에요. 젊을 때가 아닙니다. 인생 살 만큼 다 살고 귀소 본능에 따라 좀 고향에서 안주하고 안정된 이런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의 나이가 75살 때예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곳으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험적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거성들은 다 똑같았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있기 이전에는 홍수가 뭔지를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든지 뭐라 하든지 간에 모험을 감행하자.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 생이 유황불에 멸망할 때 사실 그 당시는 유황불이 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소돔 고모라를 탈출하는 이런 모험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 인생에게 크신 팔과 그 권능으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홍해는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이 모험적인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 명령을 주시는 사인이 들어있는 그런 홍해들입니다. 왜요?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후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갖다 입성시키지 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따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 고귀한 값을 지급하고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험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라, 전진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인생의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냥 주저앉아만 있다면은 이 홍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모험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대적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이 모험적인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명령을 주시는 명령이 본문 16절인데요. 바로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 여기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이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 물을 갈라지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팡이를 사용하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미 그가 이 40세의 바로의 이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그 목동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를 인도하던 그런 지팡이. 그러나 그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그런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을 때 바로 앞에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그 능력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된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던 그 지팡이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면은 이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든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7장 20절에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8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한 그 지팡이가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 또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 그 지팡이를 지금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로 향하라. 내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할 때 그 합리적이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거기다 이 과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지금 이 뒤에는 추격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야, 이놈 모세야,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던, 또 이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듯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마디로 뭐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도구들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주셨는데 정리하면 딱 두 가지. 하나는 재능이고 하나는 영적 은사입니다. 이 재능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재주가, 어떤 사람은 뭘 만드는데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하여튼 이 재능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원대한 뜻을 이루시고자 제사장 나라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이 영적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걸 영적 은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무슨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적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이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인생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한 소년 다윗이 3m 가까이 되는 적장 골리앗을 무찌른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블레셋에서는 이 3m 가까이 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막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에 주눅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막 바위 틈에 숨고 난리네요. 그때 아버지 신부로 몰려온 이 홍한 소년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평소에 목동으로 활동할 때 사용하던 그 물매와 물맷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평소에 다윗이 쓰던 그 물매와 물맷돌을 붙들고 쓰시니까 그냥 이것은 평범한 물매와 물맷돌이 아니었잖아요. 그 적장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였던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장중에 붙들리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만드는 그런 도구, 기적의 도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은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감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여기 16절에 보면 먼저 이 지팡이를 들고 내밀면은 홍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볼 땐 기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자, 기적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죠. 28절 29절에 보면은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패하고 낭만 가운데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시킴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도 이 같은 이런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마병과 군대,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죠. 그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목격하게 하십니다. 보면 25절에 보면은 애굽 군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일을 내가 만난 이 인생 홍해에서 그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는 그게 필요한 믿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러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홍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무지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세 번째 명령하신 것이 26절에 보면은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향했더니 이 바다가 갈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 바다 홍해를 말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추격대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물이 합류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 추격대가 다 수장을 당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이 많은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자, 모세 사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입성을 하는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위에 난공불락이라고 성이라고 일컫는 그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모든 군사 그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해 동안 그리하고 7째 날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과정, 기적의 과정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이 하인들이 순종해야 그대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고 말씀해요. 아니 물을 채웠고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근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먼저 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21절에 보면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려고 했던 물입니다. 그 물 때문에 홍해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물이었었어요. 근데 그 물이 도리어 좌우의 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좌우의 벽이 되어서 그 물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다. 말씀을 합니다. 또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싸워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지고 애국 사람들을 군인들을 어지럽게 하고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분을 딱 짓도록. 뿐만 아니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그러나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한꺼번에 싹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같은 이 인생의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는 게 사람들이 볼 때 참 무지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믿음의 결과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비상식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그런 것 같지만은 상식과 이 합리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해안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구원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생 가운데 당신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보호막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적 판단으로 그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험적인 믿음을 통해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는 그분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결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도 높고 크시기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홍해나 광야길 없이 그저 가나안 땅으로 즉시 입성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지급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그런 우리에게도 인생의 갖가지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도록 믿음의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런 인생 홍해를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요구하시는 이 모험적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능과 영적 은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는 드리는 이런 믿음과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찬양해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생명 사랑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을 품고 기도하시는 이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동안 쉬는 이 목장 구역 모임과 금요 기도회는 9월 첫 주간부터 다시 모입니다. 올해 후반기는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성도가 한 명씩, 태신자 한 명씩 구원하여 등록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휴가를 갔습니다. 혹시 제가 확인할 서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확인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시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9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올인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마이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앞에 어떤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모험적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영적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움받아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을 받드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인 반타퍼 교회 위에 오늘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